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예케 하려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말하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거슬려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인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했지만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종일 손을 벌렸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누가 답답합니까?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합니까? 지금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배짱이에요, 배짱.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간곡히 요청할 때 손을 계속 벌려서 종일 손을 벌렸다.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려고 손을 계속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안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뭐 하는 기간인지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40일 동안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보실 때 너무 딱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잡아주기 원하고 이끌어주기 원하는데 내가 종일 손을 벌렸는데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손 붙잡아 오늘 이 책에 나온 것도 우리 주님 손 붙잡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후의 연속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세요. 알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께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후회만 거듭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도 달라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애 만나가지고 이 얘기했어요. 인생은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지금이라도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 따라 살아서니까 아직도 내게 준 이 시간들을 내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 돌아갔다면 20년 전 돌아갔다면 30년 돌아갔다면
나는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에 실패했잖아요. 내가 하던 일에 실패했다면 야,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후회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달라지긴다 봐요. 이거 지금 사는 것이 다시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끝까지 그때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철저하게 여러분 도끼라고 주고 멸망신의 마귀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북한은요, 전 잘 모르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이 망해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6.25 진정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저는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요, 북한애가 핵을 포기하겠다 할 때는요, 실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을 북한에 투자한데도 아까운 거 아닙니다. 북한은 핵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집단입니다. 무서운 것은 북한은 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절대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고, 국민도 절대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은 다시는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번 대통령께서 후회 없는 대통령으로 끝나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후회 없는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후회가 없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쏟고 살아요. 제일 쏟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데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제는 성경의 진리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시편 90편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 결론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어. 근데 안 고쳐. 그러면 이 인생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요, 매일 고치게 나옵니다. 매일. 오늘 우리 애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잔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런 조크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지금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라도 된다. 이제라도. 자, 보세요. 우리 1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누군지 그를 민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신다. 이 부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그까지 방탕한 삶을 살고 다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도 산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맨발로 돼지치는 일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그 지엄열매라고 하는 뜰번,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것들 먹으려 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종도 배부르게 먹는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청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리라. 즐기자. 이것이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요,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이걸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특별한 기도를 마음에 결심했어요. 우리 성도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 해결받겠다. 그 내가 이제 이관우 집사님 어제 제가 아닌가 어제지 만나가지고 이번에 말기암 환자예요. 이 말기암이 4년 전부터 말기암이었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정상적으로 벌써 죽었다. 지금 치료 방법이 전혀 없고 몰피만 맞아요. 근데 이래요.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이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말기암 환자가 무슨 이빨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을 그만큼, 말기암인데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정상적으로 하면 집사님 벌써 백골이 진토되어 흙이라도 있고 없고 돼야 됩니다. 지금 벌써 죽을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 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십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마다 아픈 분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이관우 집사님, 손병현 성도님 이름은요 안 빠뜨려요. 본인들이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응답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 아편 주사를, 아편 같은 그 마약 주사니까요, 진통제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걸 맞으면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린대요. 여러분,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녁에 저는 몇 분 나와도 모르지만요, 꼭 이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내가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결심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이 당자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아버지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데 아버지는 아직 안 보여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계속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너 도움 주고 싶은데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돌아왔어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작년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가졌던 사순절의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제가 딱 보니까요, 제 기도가 빈약했어요. 어느 집사님 나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저녁 기도에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저녁 기도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년 됐어요. 저도 사실 좀 피곤해요. 저녁 기도하는 교회가 뭐 없지요, 안동에는. 근데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겠냐고. 저녁 기도 하면 하겠다고. 그것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한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새벽 기도 할 때요, 5분 딱 기도하고 올라가더래요. 생각이 딱 해서. 저는 그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나오니까 나는 기도 잠깐 해주고, 새벽 기도 하니까 하고, 한 잠깐 오는 5분, 메시지 잠깐 짧게 전하고 5분 정도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목사님 어느 날부터 제가 목사님보다도 저는 적어도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안 바뀌면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종일 동안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온다고 문자나 보냈으면 지금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아버지,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문자는 무슨 문자, 산 거지가. 여러분, 맨발로 돌아왔으면 맨발로, 신발도 신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도 산거지가 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어요. 누가 달려갔다고요?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향해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인격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여러분은 인격이 없어요. 종을 손을 벌렸다. 손 안 벌리고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면 좋잖아요. 야, 정신 차려.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거지로 사냐? 이렇게 해도 이 아들은 정신 못 차려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누가 깨달아야 한다고요? 본인이 못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대를 아봤자 이 아들은 다시 또 나가요. 본인이 확실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이게 살면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죽는다고요? 줄여 죽는다. 이걸 판단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저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요 얼마나 나쁜 것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우연히. 여러분 주스 먹고 우유 먹고 뭐 이렇게 과자 먹고 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먹으면 의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증명됐지만은 확실하게 임상 실험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료수, 주스 같은 가운데에서 제가 그게 방송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화학약품이 합성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3만 가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요,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요 넣어야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되는데 미국 FDA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지. 지금 사실은 정밀하게 이것을 아직은 확실한 연구를 하지 다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화제, 그 다음에 오렌지 향이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보존료, 합성 보존료, 이런 거. 그런 것이요. 수많은 항약품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으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요. 그 약을 넣지 않는 우리가 천년 100% 오렌지 주스 했는데요. 100% 오렌지 주스보다도 그 약을 넣는 것이 훨씬 맛이 진하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더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몰라요. 저는 성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치인들은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는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뀔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희망 걸 수 있는 사람 없고, 좀 그들이 함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덜 도움이 되고, 그렇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은 누구냐? 주님이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돌이켰나요? 안 돌이키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쓴 거예요.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주님은요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어느 일정한 거리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면 너가 돌이키게 한다면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누가 부릅니까? 내가 불러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 이름 부르고 온 적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이 들어갔다,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게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후회는 계속해서 후회만 하다 끝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방법을 잘 찾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국가가 없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타락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국가적인 축제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무명의 75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주었는데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이거 같습니다. 집안이요, 왕족 출신이라고. 근데 지금은요, 사는 게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왕족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후회의 삶을 살지 맙시다. 이제부터 출발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와서 어느 성도님이 나보고 사모에게 오늘 저녁에 예배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문의가 왔는데요, 문의한 사람들이 다 안 왔어. 한다. 자녀가 와서 잠시 밥 먹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냐 안 하냐 그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 이런 말씀 있죠.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 내가 문 앞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한,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주님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요, 엄청난 희망이에요. 후회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노와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에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에 늦지 않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66장까지가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과 나를 비교해봐라. 그들이 참신이야?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역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참신이야. 이게 40장에서 41장, 42장, 43장까지 쭉 나갑니다. 45장까지 나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저기들이 신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자기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신을 찾았어. 사실은 석가모니가 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을 꽉 잡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올해 사순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격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도로 못 바꿀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하시겠죠? 일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예배당 나갔어요.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착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 역사 보십시오. 우리 당군 왕금 아닙니까? 사실은 당군이라는 뜻은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왕금은 정치인입니다. 통치하는 뜻이에요. 당군이 신처럼 존재했다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설에 나온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가 1500년간 다스리고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이 뭐냐면 불교입니다. 고려시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지시조선 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유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종교가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불교 국가, 그 다음에 힌두교 국가, 모슬렘 국가, 여러분 캐토릭, 무속신앙, 점치는 것, 굿하는 것, 사주 보는 것, 이건 정말 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내가 그날 오겠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저는 우리 애하고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애들이 바쁘니까 명절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제 애들 10번 만날까 20번 만날까 앞으로 몰라요. 몇 번 못 만날 거. 왜?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돌이키면요, 하나님 돌이키면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회개는요, 엄청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주가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 그래서 방향을 확 돌리는 겁니다. 확. 여러분, 어중중하게 이렇게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확 돌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딱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게 아닙니다. 계속 옥동에 개발될 때, 그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옥동에. 그때 땅 샀으면 얼마나 좋겠고. 어느 전기상에 갔더니요, 그 전기상이 옛날에 우리 성도님이 그 식당 하던 곳이에요. 만약 그걸 판다 했으면요, 교회가 그때 사들지 몰라. 사실은요, 그때 우리 교회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전기상에 있잖아요, 전기상에 거기서 이런 거요, 내가 이 땅을 살락했는데 못 사가지고, 사장님 돈 많이 벌었지요? 돈 많이 벌었지요?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아이 얼마쯤 됐겠죠. 계속 그래서 그만하세요. 나도 그 땅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죽은 아들 불알만지 마음입니까? 우리가요,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 안 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후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후회의 삶이 계속 연장돼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다.
내 능력이 부족했고 지혜가 부족했다.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마귀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다 가니까요,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무조건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 치려 했어요. 세상은요, 이대로 살아가는 걸 박수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하루하루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귀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해. 내게 무한정한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저는 하루를요, 금쪽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이, 이런 제목 책이 있더라고요. 시간 죽이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일하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도 보는 것도 좀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주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건요, 살되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이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핵심 가치가. 여러분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도울 능력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도 걱정이에요. 잘 되면 또 잘 안 나올 거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30년 교회가 지내오면서 가정 속에서요, 체험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떠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100% 이상의 믿음이 오면요, 하나님이 덜컹 겁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행동 마음대로 하는 게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겁이 안 나요. 입만 살아있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중요한 단어 2가지 얘기했죠.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회와 회개입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딱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나름대로 교회 나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아들이 저 먼 곳에 가서 탕자로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요, 종들을 보내 다 정보하라. 알지만은 안 찾아가봤자 안 돼.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하지 마세요. 라면 끓이는 소리밖에 안 돼. 복을 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이 뭐다는데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 그런 얘기했죠. 봉정사란 절, 그게 한 여성이 시주한 겁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7천억. 내가 이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이 그 시주하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자기가 물량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 7천억 가치 되는 뭡니까? 서울 강남에
그 노란자 땅을요 내놓으면서 이랬습니다. 내 애인에게 편지 한 장 오는 것보다도 이 가치가 못하다. 자기 애인은 월북을 해버렸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귀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잠시 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번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많죠? 안 된다는 생각은 많이 가준데 그 생각 받지 마세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계신다. 여기 학생 나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다.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경쟁이 달리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공부하게 하셨어요.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그 귀한 세월들을,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내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한 10분간만 좀 집중적으로 우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